한 주일 동안 성도님들 평안하셨습니까? 네, 태풍이 카눈이 지나가는 그동안에 얼마나 조마조마했는지 다들 전 세계에서 정말 주목하는 태풍이었던 것 같습니다. 특별히 지금 기도로 또 이렇게 간구해 주시기도 했는데요. 또 학교도 저희들도 이제 방학 중에 있고 큰 피해는 현재는 그래도 대부분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뭔가 길을 안내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 분명히 계신 것을 다시 한번 좀 느낌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또 이렇게 안식일 시간에 부족한 저희가 또 성도님들과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고 또 이 시간도 할애해 주신 또 하나님께 먼저 감사드리고 영광을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한번 제목을 길 위에서 길을 묻다. 제가 순간 생각난 게 뭔가 하면 같이 룸메이트로 있던 분이 공모교장으로 나갔는데 굉장히 조마조마하셨어요. 될까? 항상 이제 불안불안하니까. 근데 됐다라는 소식을 듣고 다들 축하해 밑에 댓글이 들어가는 걸 보니까 뭐라고 넣었을 것 같아요. 그곳에서 정말 꽃길만 걸으세요.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정말 꽃길만 걸을 수 있는 교장의 길은 아닐 것 같아요. 그렇더라도 그 길을 개척하면서 편안하게 갈 수 있도록 축복을 해주기는 했는데 저희가 길을 묻는다라는 의미는 길을 잃은 사람도 물을 수 있고 정말 길을 어디인지 확신이 안 쓸 때 저희들이 누군가에게 묻게 되죠. 그래서 길 위에서 내가 선택한 길이 있을 수 있고요. 또 기도하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런 길이 분명히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함께 좀 나눌 성경 시편에 있는 다윗의 탄원하는 그런 시 25편에 있는 말씀입니다. 4절 말씀.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눌 성경절입니다. 이 성경절 통해서 또 다윗이 갖고 있는 그 신앙이 어느 정도로 깊고 넓고 또 하나님의 그 사랑을 얼마나 체험을 정말 인생을 사는 동안 내내 경험했는지 한 번쯤 생각을 해보고 싶었습니다. 그 코넬 대학의 교수라고 하시는 분인데요. 그 칼 필레머라는 이 교수님이 추적조사처럼 이제 65세 이상 되는 그 노인분들만 한번 인터뷰를 쭉 해봤답니다. 그 삶에 대해서 그들의 조언도 구하고 지혜도 한번 구해보고 싶어서 인생에서 정말 그 질문이에요. 인생에서 가장 후회되는 게 뭡니까? 라는 이 질문을 던지는 순간에 당신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고 그 삶 뒤에 또 지금까지 자기가 살아온 길을 쭉 눈을 감고 한번 비디오처럼 볼 때 가장 후회되는 점은 무엇입니까? 라고 한번 물어봤대요.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고 제가 이제 연소하고 또 살아온 시간이 작더라도 아마 후회되는 게 없진 않을 겁니다. 그죠? 그리고 앞으로 해보고 싶은 것도 있었고 그때 이거를 할 거를 걸 이런 게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이때 질문을 해보니까 가장 많은 답변이 이거였대요. 너무 걱정하며 살지 말걸. 우리 강장로님 어때요? 한번 돌아보시면 후회되는 게 있습니까? 많으셔요? 그 후회되는 것들을 지금이라도 돌이킬 수 있는 것도 있으시겠죠. 그죠? 한 번쯤 내 인생을 걸어온 그 발자취를 돌아볼 수 있는, 요즘에 교육계에서도 예전에 이제 명상이나 이런 것들은 저희하고 어울리지도 않는데 그런 걸 하라고 또 얘기를 하셔요. 그러면서 이름을 좀 포장을 해가지고 성찰의 시간을 갖게 하세요. 이 성찰을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거지 해서 가서 참관 수업을 해보니까 명상 수업이에요. 그 성찰 일기를 쓰는 거는 가능해요. 나를 돌아보는 거니까. 근데 명상은 아닌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뭔가 잘못된 길로 우리가 예전에 뉴에이지 뭐 이런 것처럼 잘못 빠질 수도 있는 것 같은데
그 취지는 이해가 됩니다. 아이들이 한번 하루 동안의 나를 돌아볼 수 있게 하는 것. 이거를 이제 한국 사람들에게 한번 물어보면 10대부터 70대까지를 한번 물어봤대요. 가장 많은 1위가 50대까지는 공부에 대한 게 좀 후회가 됐다라고 해요. 공부 좀 할 걸. 왜? 한국에서는 공부를 조금 더 남달리 좀 잘한다. 그러면 뭔가가 보장되는 게 있죠. 뭐 대기업이든 대학 졸업하고 뭔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근데 60대, 70대는 좀 달랐어요. 1위가 돈 좀 모을 걸, 아내 눈에 눈물 나게 하지 말 걸,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후회되는 거라고 했는데, 뭐 이게 꼭 맞지는 않겠지만 그분들의 삶을 돌아볼 때 그래도 후회되는 게 있었구나. 어떤 분은 돈, 어떤 분은 뭐 학력, 어떤 분은 사람 관계, 이런 것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옛날에 80년대, 83년도죠. 이 광고는 금성 TV. 아마 전도사님은 모르실 것 같아요. 그죠? 금성 하이테크 뭐 이런 것들, 또 디제로 TV 다리가 있었어요. 다리가 4개씩 달려 있고 문도 있는. 근데 이걸 보면 싸지가 않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고급형은 37만 원이나 됐어요. 이 당시에 아마 월급 정도 되지 않았을까 하는 정도. 저보다 아마 우리 장로님들 아마 그 정도 되지 않았을까요? 셀러리맨의 월급 정도를 털어야만 되는. 근데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라는 게, 이때는 글쎄 칼라 TV가 나오고 뭔가 사람들이 이런 거 하나가 있으면, 저도 아마 동네에서 그 당시에 수사반장, 최불암 수사반장, 그리고 전설의 고향, 이걸 보기 위해 옆집에 가서 정말 앞쪽에 가서 무서우니까 뒤로 가지 않으려고 막 앞사람 붙어가지고 이렇게 봤던 기억이 있는데, 어떤 집은 있고 어떤 집은 없고 했어요. 근데 이걸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거는, 이렇게 뭔가 여기에 뭔가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라는 거로 광고를 하면서 정말 홍보를 대대적으로 한 것 같아요. 이 TV가 칼라 TV고, 그 다음 한 번 이렇게 선택해서 누릴 수 있는 게 얼마나 많은지, 행복지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다는 걸 막 이렇게 광고한 것 같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금 선택한 내가 앉아있는 이 자리, 나는 무엇을 선택했고, 그 다음 내가 선택한 이것을 후회하고 있지 않다면 나에게 지금 보장된 건 뭘까? 우리한테는 10년이 아니겠죠. 영원이라고 하는, 특별하게 하나님 예수님을 통해서 갖고 있는 이 약속은 이거랑 비교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함께 나눌 은혜의 말씀이 시편 25편인데요. 보면 내게 가르치고 또 내게 보여주시고 내게 이렇게 지도해 주세요라는 탄원의 정말 간절한 그런 기도입니다. 저는 어떨까? 돌아보면 기도가 뭐 서서도 할 때도 있고 아침에 오면 하고 다 했다라는 생각으로 하루를 보내는 경우도 있는데, 아침에 잠깐 이렇게 보는 내용 속에서도 참 많은 것들을 느끼게 하는 날이 있어요. 그게 하루 동안 진짜 귀에 또 머릿속에 맴도는 단어도 있고,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기를 저도 바라는 경우도 있는데, 이렇게 간절하게 매일같이 무릎을 꿇는 우리가 다윗처럼, 다니엘이 하루 3번씩 잊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를 했던, 이런 고통 중에만 기도가 나오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기쁠 때도 기도가 나와야 되는 거고요. 늘 항상 이런 것들이. 그래서 우리가 다윗을 돌아보면, 다윗에 대한 이야기는 제가 어린이반에서도 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얘기했던 것 중에 다윗, 요셉, 뭐 야곱, 우리가 이제 아이들과 얘기를 나누기 참 좋은 주제들이 있어요. 다윗 하면 골리앗 이야기, 그다음 요셉 그러면 요셉과 여러 가지 이야기들 또 나오듯이, 다윗은 굉장히 축복을 받은 왕이기도 하고요, 목자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이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했던 것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성전은 다윗의 손으로 이루지 못했어요. 그 아들 솔로몬에 의해서 이루어지는데, 다윗이 이렇게 축복받을 수 있는 이유가 뭐였을까? 첫 번째, 선택의 축복이라고 제목을 붙인다면 누구를 선택했는가? 그 다음 그 길을 선택한 다윗에게
축복이 임할 수 있는 조건이 뭐였을까? 다윗은 하나님을 경외하기로 선택을 했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는 가장 거대한 믿음의 금메달감을 생각한다면 누가 있을까? 한번 이렇게 보면 갈렙, 그죠? 구약의 갈렙이라는 굉장히 어떤 모세와 여호수아와 함께하면서 마지막 85세라고 하는 노장이 됐을 때도 믿음을 표현하는 갈렙. 야곱의 믿음, 우리가 보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 이렇게 쭉 이스라엘의 믿음의 선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저도 보면 저희 어머니가 돌아가셨지만 늘 마지막 돌아가실 때는 정말 기억에 이 총기가 좀 떨어지시고 그런 순간까지도 기도는 하셔요. 근데 기도가 옛날 기도 같지 않은 똑같은 말이 이렇게 계속 패턴이 있습니다. 말을 해도 똑같은 말, 좀 전에 했던 말을 또 하시고 예전에 했던 얘기를 또 하시고 이런 건 있는데 늘 걱정하시는 자식에 대한 걱정은 놓지 못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자식의 이름은 잊지 않아요. 손자, 손녀 잊지 않더라고요. 그 이름은 정말 다른 건 다 까먹는데 그 이름은 꼭 기억하시는 걸 보니까 늘 기도했던 게 힘이 된 것 같아요. 기도하는 그 속에 한 명 한 명 부르면서 기도했던 게 저도 좀 따라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저에게도 조만간에 그런 축복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지어달라고 저희 큰딸이 또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름을 아무리 봐도 가장 좋은 이름들, 제가 마음에 드는 이름이 다 있어요. 요즘에 뭔가를 지으려고 하면 이름들이 너무나 좋은 이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자, 하나님이 볼 때 가장 좋은 것, 그걸 주기 위해서 다윗이라는 이 한 인간을 통해서 가장 좋은 선물을 주려고 준비를 하고 계시는데 문이 열리지 않는다면 다윗은 못 받겠죠. 다윗이 선택한 거는 경외하는, 하나님을 늘 경외하는 모습이었답니다. 그래서 일생에 그 모습이 습관이 되고 일상 속에서 또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됐답니다.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자, 갈렙을 말씀드렸는데 그 갈렙처럼 나이는 어려요. 왼쪽에 있는 분이 영국의 선악가인데 33살, 에드먼드 힐러리. 오른쪽은 네팔 선악인 39살, 텐징이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두 사람이 인류 최초로 히말라야 그 에베레스트 8,500고지를 등정을 해요. 그리고 성공을 합니다. 그래서 엘리자베스 여왕에게 특별한 상을 받기도 하고 이런 일을 했다는데 이 도전을 하는 이 사람들이 정말 어려서부터도 그런 꿈을 키웠고 그다음 꼭 저 산을 내가 꼭 성공해서 누군가에게 보여주고 싶은 것보다 나에게 먼저, 그리고 늘 그걸 위해서 준비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답니다. 도전하는 이 모습이 저는 이제 갈렙을 제가 말씀드린 게 갈렙이라는 이 굉장한 믿음의 거인이잖아요. 그 노장이 도전하는 그 마음을 이 젊은 사람들이 결국 성공한 것처럼 저 산지를 헤브론 그 험악한 산지 아낙이라는 거인 같은 사람들이 12 정탐꾼들이 10명이 포기하게 만드는 그 일로 또다시 38년을 돌아서 가야 되는 어려운 길을 가게 됐지만 갈렙과 여호수아는 축복을 받게 되잖아요. 바로 그런 것처럼 도전 정신에 대한 것, 우리가 한 번쯤 믿음으로 이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라는 걸 좀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두 번째, 다윗은 예수님 안에서 참 살고 싶었지만 죄도 많이 지었죠. 전쟁에서 피도 많이 흘렸고 사울 당시에는 누구는 천천히요, 누구는 만만히요 이렇게 뭔가 승리에 대한 것들로 이렇게 노래 속에서도 등장한 다윗이지만 평생을 보면 어려움 속에서도 무릎을 꿇는 다윗에게 평안이라고 하는 특별한 축복을 또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의 영혼은 평안히 살고 그의 자손은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리라, 이런 얘기입니다. 평안한 삶이란 어떤 모습일까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요,
태풍이 지나가는 동안에 어느 길로 갈까 막 조마조마했는데 피해서 가는데, 저희는 피해 갔지만 영동 지방은 또 비가 많이 온다 그러더라고요. 피해 가지 않은 곳. 그럼 매년 보면 동해안 쪽은 산척 뭐 이런 쪽, 삼척 그쪽 보면 삼척이죠. 그쪽이 늘 산에 불이 나고, 캐나다나 유럽에도 그리스 이런 데 정말 불이 많이 난 것처럼 불도 피할 길이 없더라고요. 이런 길이 근데 예상이 돼요, 이제는. 근데 이번에 태풍에서는 타이틀이 어디로 갈지, 이런 일이 사상 초유, 뭐 예전에 뭐 1959년에 있고 그다음 언제 있고 뭐 이런 얘기를 막 하더라고요. 근데 정말 예상하지 못하는 그런 태풍의 길이었다라고 합니다. 우리의 길은, 내가 가는 길은 예상하고 가고 있는 길인가? 저는 제가 볼 때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는 길은 예상하고 믿음으로 약속을 받은 길이라 분명히 묻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근데 가끔 길을 놓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믿음도 흔들릴 때가 있고요. 제가 정말 바른 길을 가고 있는 걸까라고 이렇게 물음표가 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파도 속에서 제자들이 혼돈 속에, 혼란 속에 정말 어찌할 바 모를 때 밑에서 정말 잠이 고온이 들었던 그 선생님, 예수님을 깨워서 우리 좀 도와주세요, 어떻게 해보세요 라고 할 때 그 예수님이 하신, 잠잠히 폭풍우를 잠재우신 그 예수님은 정말 대자연을 창조하신 그 만물의 구세주 예수님이라는 것을, 그 권위를 다시 한번 보게 되잖아요. 그러한 평안함. 버스를 타도 요즘에 제가 지난번에 연수한 데가 바로 그 오송역 오송 지하 차도에서 2km 바로 위에요. 저희들이 그래서 그날은 정말 늦게 갔습니다. 돌아서 갔는데 그런 예상할 수 없는 일들도 있어요. 청주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고, 또 비가 또 그쪽에 또 오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길을 분명히 또 보여주신다라는 걸 믿고 또 따라가고, 하나님 그 창조자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길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레이놀드 니버라고 하는 한 시인이 이런 시를 썼어요. 우리가 바꿀 수 없는 일은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의 평온을, 바꿀 수 있는 일은 바꾸는 용기를, 그리고 이 두 가지의 차이를 구별할 줄 아는 지혜를 주옵소서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정말 지혜가 필요한 것 같아요. 저도 그렇고 어떤 일을 만나면 이거 어떻게 하지? 매일같이 선택을 해야 되고, 어떤 때는 저에게 막 정말 급하게 1시간도 안 돼서 결정을 해달라고 막 교장실 두들기고 옵니다. 근데 금방 하기에는 굉장히 큰 여파가 있을 것 같은 것들이 있어요. 그런 일들을 금방 결정을 못할 때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도움을 받을 곳들 도움을 받고, 또 기도할 수 있다면 기도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일들인데 기도만 가지고 해결이 안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또 사람들에게 도움을 받으려고 해도 그게 다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무릎을 꿇는 일은 항상 가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가 차를 타고 가면서 이번에도 잼버리 뭔가 참 세계 속에서 굉장히 큰 행사였는데 말도 많고 탈도 많고, 그죠? 그 이동하는 차량 중에 또 약간의 또 사고도 있고 뭐 이런 일들을 들으면서 참 알 수 없는 인생이라는 것들을 또 보게 됩니다.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게 있고요, 사람이 할 수 없는 게 분명히 있다라는 것. 내가 할 수 없는 건 내려놓고 맡기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하는 그 예수님 품으로 우리가 갈 수 있다면, 지혜를 구하되 노인에게 구하고 누군가에게 구하고 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구할 수 있는 우리가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는 이제 교제에 대한 축복. 다윗이 이런 축복을 받은 게 뭘까 보니까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시편 25편 14절에 친밀이라는 친밀, 이게 교제라는 뜻이랍니다. 그래서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예수님과 가장 친밀하게 잘 지낸 누가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뭐 다윗도 있고 다 있지만 우리 신약 속에서는 생각나시죠? 마르다, 마리아. 이 둘 중에
예수님 가까이에서 예수님의 칭찬을 받은 사람은 마리아죠. 왜 칭찬을 받았을까요? 우리가 보면 가끔 어떤 일을 닥쳤을 때 상황 속에 너무 빠져가지고 갈 길을 제가 모르더라고요. 한 발짝 뒤로 물러서서 이렇게 보면 뭔가가 보이기도 해요. 너무 깊이 내가 들어가서 제 감정도 통제를 못할 때가 있는데 조금 떨어져서 보는 것도 좋은데 예수님에게서는 떨어져서 보는 것보다는 가까이 가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마르다처럼, 아니 마리아처럼. 마르다는 정말 중요한 게 뭐지? 본질이 뭐지? 뭔가라고 했을 때 그 본질을 마리아는 선택을 한 것 같아요. 다윗도 늘 가정에 어떤 풍파도 있었고 전쟁 속에서 이기기도 하고 지기도 하고 어려움도 있고 아들에게 배반도 당하고 뭐 여러 가지 일이 있잖아요. 그럴 때마다 쫓기는 신세가 됐어도 늘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모습이었는데 예수님 가까이 하나님 가까이 다가가는 마리아처럼 다윗처럼 우리들에게는 그 본질인 우리의 믿음의 본질이 뭐지? 이런 부차적인 건 빼도 되겠다. 정말 다른 거 필요 없어. 예수님 하나로 좋게. 그 은혜를 선택하고 그 기쁨을 선택하고 예수님께 말씀을 통해 지혜를 얻으려는 마리아. 그 정말 선택을 잘하는 이런 마리아의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네 번째로는 이제 다윗이 받은 선택, 축복 뭘까? 봤더니 자유였어요. 자유로움. 뭐 유행가 가사 속에도 있지만 자유로움이라는 거는 정말 누구나 힐링. 요즘에 보면 캠핑족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코로나 당시에는 혼자서 나가기도 하지만 캠핑카, 그죠? 또는 집에서 하는 캠핑. 연예인들이 워낙 바쁘니까 요즘에 나홀로 나홀로 산단가? 거기에 나오는 것 같아요. 연예인들이 혼자서 사는 모습들. 어떤 사람 집 안에서 바닥도 인조 잔디를 깔고 그다음에 무슨 타일을 깔고 캠핑처럼 하고 분위기를 만들고 음식도 하고 정말 그럴듯하게 힐링하는 모습들, 혼자서 밥 먹고 혼자서 뭔가를 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 자기에게 집중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힐링이 자기의 가치를 누군가에게 침해받지 않고 존중하는, 내가 존중받는 것 같은 요즘의 MZ세대 특별히 그런 것들이 더 강하다고 하는데요. 우리 성경 속에서 보면요, 나를 돌아보는 것도 분명히 필요합니다. 나를 소중히 하지 않는다면 그것도 하나님이 원하는 바람직한 그런 모습은 아닌 거가 맞습니다. 다윗은 자신에 대한 것도 돌아보고 또 하나님이 아니라고 할 때는 분명히 귀를 기울이고 묻는, 하나님이 이거 이렇게 할까요? 제가 이쪽에 매복했다가 이렇게 할까요? 전쟁에서도 늘 전술을 묻고 전략을 묻고 나 한 걸음 떼기 전에 묻고 가는, 그 속에서 내 마음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면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이미로다. 내가 지금 뭔가에 잡혀 있고 얽혀 있고 올가매어 있는 이런 모습에서 내 눈이 여호와를 바라볼 때 나를 건져주세요, 은혜를 주세요라고 하는 다윗을 그냥 외면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우리 삶 속에 저도 마찬가지고요. 이 사슬 같은 나를 얽어매고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저도 한번 돌아봐 봤어요. 내 자녀 아이가 나를 올가매는 족쇄가 될까?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뭐가 있을까? 그 다음에 또 내가 뭔가 부족해서, 재물이 부족해서 이게 나를 올가매는 걸까? 조금은 있을 수도 있겠다. 또 누군가의 친구와 또 누군가의 관계 속에서 내가 불편함을 갖고 있는 그런 것도 족쇄가 되지 않을까? 진정한 자유로움은 벗어나는 것도 자유로움이고 그 안에서 잘 해결할 수 있는, 함께 잘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기쁨을 함께 나누는, 우리는 복음 안에서 자유로움을 얻는 것이, 평화를 얻는 것이, 또 은혜를 나누는 것이 진정한 자유가 아닐까. 이 사슬이 끊어지고 평화의 비둘기가 날아가듯이 내 마음의 힐링이 또 다른 힐링으로 이렇게 힐링을 힐링하다라고 요즘에 또 얘기를 하던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예수님이 함께하는 그 하루가 시작과 마무리까지 나에게 또 다른 평화로움을 주는 그러한 하루가 우리 모든 중동교회 성도님들의 삶 속에 평화와 자유로움이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다윗이 또 축복을 받은 것 중에는 기도라고 제가 한번 제목을 붙여봤는데요.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여, 나는 외롭고 괴로우니, 외롭기도 하고요 괴롭기도 하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게 돌이키사 나에게 은혜를 베푸소서라고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기에 대한 기도를 먼저 해요. 내가 너무 외롭습니다 라고 하는 걸 다른 누군가에게 얘기하지 않고요, 왕이 되다 보니까 터놓고 얘기할 때가 많지 않았나 봐요. 그래서 얘기할 때가 없을 때 밖에 가서 혼자 들판을 걸으며 산책하며 혼잣말을 할 수도 있잖아요. 다윗은 지금 하나님께 나는 외로우니 외로움을 달래주세요, 괴로우니 은혜를 저에게 주세요 라고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게 돌이켜 주세요, 다른 데 말고 저를 좀 봐주세요 라고 하는 다윗의 이런 탄원하는 기도를 저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때 축복으로 다가오시게 되고요, 그 마음을 읽어주십니다. 요즘에 보면 갑자기 언론에 10대, 20대들이 협박성의 게시글을 많이 올렸잖아요. 나중에 다 대구도 신문으로 저희들에게 학교에 보낸 걸 보니까 다 조사를 해보니 10대가 거의 반이 넘었어요. 왜 그랬니? 라고 물어보니까 장난으로요, 심심해서요. 어떤 사람은 집에 온 가족이 다 캠핑을 가서 뭔가 펜션에서 놀고 있는데 가서 다 IP 조사를 하고 추적해서 가보니까 거실에서 얘가 핸드폰 가지고 놀고 있는 거예요. 그 아이를 딱 잡으러 가니까 엄마가 깜짝 놀란 거예요. 주방에서 있던 엄마가 뭔 일이지? 얘가 너 뭐 했니? 그랬더니 재미나게 삼아. 고등학생이에요. 이런 일들이 대구에도 있고요. 그러니까 다 있더라고요. 근데 이런 일들이 왜 그럴까 보니까 사람들이 요즘에 나갈 때 주위를 자꾸 본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나가는 것도 자꾸 두려움이 생기게 하고, 묻지 마, 이거 뭐예요? 그냥 이유가 없어요. 난 그냥 그러고 싶었던 거고 남들이 하니까. 그리고 잡힌 사람도 보면 죄책감이 없어요. 이런 세상이 정말 우리에게 이게 축복의 세상은 아니고 종말로 점점 한 걸음 한 걸음 가고 있는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가고 있는 이 발걸음이 두 갈래 길로 가다가 딱 만났다고 하면, 옛날 같으면 침을 뱉어가지고 탁 쳐서 진짜 장난처럼 튀는 쪽으로 가보자. 그 길은 결국은 만나니까. 저희 때도 보면 예전에 최성렬 장로님인가요? 산을 하나 넘어서 늘 다녔다고 그러시잖아요. 학교 다닐 때. 그 얘기를 몇 번 저도 들은 것 같아요. 근데 저녁 늦게 가면 얼마나 무섭겠어요. 옛날엔 도깨비 불, 아마 전도사님은 잘 모를 수도 있고, 산 같은 데 가면 그 공동묘지 거기에서 이제 인이라고 하는 뼈 속에 뭔가가 비가 오면 막 날아다닌다고 해요. 저는 본 적은 저도 없어요. 근데 그런 공동묘지 같은 데 놀기는 많이 놀았어요. 산에 올라가서 놀기는 많이 놀았는데, 저도 이렇게 돌아보면 기도를 하지 않고 제가 그냥 살아온 게 누구의 은혜일까 보니까 부모님의 신앙으로 제가 은혜를 그냥 그냥 무임승차한 거 아닐까. 기도 안 하고도 그 은혜를 받고 크게 상처받지 않고 크게 누군가의 공격 안 받고 이렇게 잘 살아온 것 같다. 근데 이제는 그 흐름을, 축복을 제가 제 자녀에게 이렇게 내려줘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충분한 그게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기도하는 이 다윗은 정말 통이 큰 것 같아요. 사랑의 통도 크고요. 근데 이 자녀들은 왜 그렇게 축복을 많이 나눠줄 수 있는 다윗 아버지를 뒀는데도 참 아닌 아들들이 나온 것 같아요. 우리가 뜻하지 않는 그런 일들이 많이 나옵니다. 근데 날마다 이런 기적 같은 하나님의 축복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체험하는 그런 나의 모습, 그러기 위해서 다윗은 정말 시편, 이 시가 굉장히 많은 시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으로 날마다 나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올 수 있는 길을 만들고,
그 길을 다시 누군가에게 뒷문을 열어주는 거죠. 받고 내려주는 이런 축복의 길, 은혜 아니면 정말 이런 일이 나에게 가능했을까 돌아보는 이런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나를 돌아본다면 뭘로 가는가 하면요, 22절로 가면 하나님이여 이스라엘을 그 모든 환난에서 속량하소서라고 구국 기도로 가요. 나라를 구해달라라고 하는 이스라엘을 위한 왕이기 때문에, 그래서 나만을 위한 기도로 끝나지 않았다라는 것, 한 사람의 죄로 한 나라가 정말 멸망의 길로 갈 수 있듯이 한 사람이 바르게 섬으로 해서 한 나라가 또 이게 흥망성쇠가 정말 한 사람 지도자 누군가에 의해서 이렇게 될 수 있다라는 걸 우리가 알고, 또 그런 혹시 그럴 때는 우리가 구국기도도 우리도 필요하다라는 걸 느끼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제 마지막 부분을 제가 정리를 좀 하면서요, 오늘 길 위에서 길을 묻다라는 얘기는 길 위에서 길을 잃기도 하고요, 제가 가고 있는 길이 정말 이 길일까라고 할 때 뭔가 내가 세상의 방법으로 이 길이야 믿고, 난 뭐 50대 50이야 그러면 아무 길이나 괜찮지, 아니 51대 49야 60대 40이야 뭐 이렇게 비율로 갈 게 아니라 확실하게 내가 이 길을 믿고 의심하지 않는 그 길이 뭘까, 그걸 내 안에서 찾아내고 내 안에서 길을 만들어 주신 그분이 누굴까, 그분을 믿고 내 손과 내 마음을 내려놓는 그 시편의 말씀 34편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편 34편 8절에는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니라,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다윗은 시편 25편에서 내 마음의 근심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끌어내 달라라고, 나를 건져내 달라라고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여기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은 15절 16절에서 분명히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그 하나님, 보호하시는 하나님이고요, 그 다음 내가 겪고 있는 이 근심 고난은 어떻게 보면 견딜 만큼 그런 고난일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고난도 유익으로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을 다윗은 믿고 있었습니다. 이 믿는 그 믿음이 우리가 또 따라가는 하나님의 사랑을 또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윗의 생애를 통해서 가끔 저희가 차를 타면 택시 탈 때도 그럴 때가 있어요. 굉장히 정말 빨리 모시는 분이 있고요, 험하게 막 급하게 가시는 분도 있고, 총알 택시라는 말이 들을 정도로 예전에 성남에 총알 택시, 뭐 성남에서 잠실까지 10분에 날아갑니다 막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차를 탔다고 생각을 해보셔요. 기도가 절로 나오겠죠. 그냥 잡고 나도 모르게 이렇게 나오듯이 빠르게 가는 게 정말 정답은 아닌 것 같고, 너무 느리게 가는 것도 아니라면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가라고 하실까, 내 길에서 어떻게, 요즘은 이제 평온한 마음, 중도, 그 참 중요하지만 내가 가는 길이 그 속도도 내 나이의 속도가 아니라 믿음의 양으로, 내가 지금 빨리 갈 때, 늦출 때, 기다릴 때 이걸 알게 하는 지혜를 하나님은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철학자 중에 나무 철학자라는 분이 있어요. 계명대 교수님이세요. 강판권이라는 분이 책을 냈는데 철저히 이기적으로 살아라. 근데 이분이 14년이라고 하는 그 시간 동안 나무 속에 빠져들어요. 그러면서 나무 박사라는 별명을 갖게 됩니다. 근데 나무를 연구하는 그 시간마다 순간순간마다 우리 인생과 너무 닮았어 라는 거를 깨닫고 책을 낸 거예요. 근데 이기적으로 살으래요. 이건 뭔가 좀 아닌 것 같죠. 왜 이기적으로 살으라고 했는지. 근데 철저히 나무라고 하는 그 성질 자체가 아낌없이 주는 나무, 모든 걸 다 주는 나무,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주기 위해서는 내가 그만큼의 뭔가를 채워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상처가 나면 어떻게 할까? 그 다음에 어떻게 할까? 나를 먼저 잘 만들어가는 나무의 모습을 하나하나 그 책 속에서 보여줬답니다. 그 중에 한 가지,
옹이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요. 옹이가 뭔지 아시죠? 상처 나면 상처를 싸서 동그랗게 만들어주는 건데, 옹이가 있다고 불행한 것은 아니다. 옹이는 외상이 깊어 안에서 생긴 고통의 흔적이다. 옹이가 있다고 불행한 것은 아니다. 옹이는 나무의 삶을 강하게 하는 희망의 에너지다. 옹이를 만나면 톱마저 지나가기 어렵다. 자, 우리 삶 속에도 이런 옹이를 만날 때가 있죠. 그럴 때 어떻게 하나님이 감싸주고 상처를 치유해 주는지, 살면서 생기는 고통은 그 당시에는 무척 견디기 힘들지만 한번 이기고 나면 훨씬 큰 자존감, 자신감을 갖게 해준다. 옹이는 일종의 견디는 힘, 내성이다 라고 이렇게 철학 박사입니다, 이분이. 그리고 이런 고난을 이긴 힘, 자존감이 누군가에게 줄 수 있는 그런 또 다른 길을 만들어 준다라고 해서요, 우리가 보면 기쁜 일이 있고 슬픈 일이 있고 롤러코스터 타듯이 내 인생이 이렇게 뭔가 있을 때 보면 버린다고 없어지지도 않고 얻는다고 얻어지는 것도 아니다. 총량은 언제나 같다. 저는 다만 관점에 따라 많고 적음이 달라진다. 어느 드라마에 한 로맨틱한 낭만적인 그런 모습의 한 장면이 있더라고요. 한 사람이, 한 여자예요. 여자가 막 슬퍼서 비를 맞으며 정말 울고 있고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싫어가지고 강을 보면서 우산도 없이 그러고 있는데 우산을 들고 가요. 들고 가선 남자가 탁 씌워줍니다. 씌워주는 그 모습 얼마나 멋있겠어요. 여자는 혼자 울고 있다가 누군가 와서 우산을 딱 씌워주는데 비가, 하늘에서 내리던 비가 갑자기 멈춘 그 느낌을 순간적으로 느낀 거예요. 그럼 딱 서로 눈이 마주치면서 약간 이제 로맨틱한 분위기로 음악도 흐르고 이렇게 되는데, 그 남자의 멘트가 저는 이제 기억이 나는 부분이에요. 누구나 다 비를 맞습니다. 하늘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비를 내립니다. 각자가 맞는 비의 양은 다 다르지만요,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비는 그 자리에서 내리고 있는 사람 누구라도 서 있으면 똑같이 맞겠죠. 키가 작은 사람, 키 큰 사람, 조금 어깨가 넓은 사람 다 다르겠죠. 고통의 양도 이제 뭔가 당신, 나도 다 느끼는 게 그런 것들은 지나갈 고통이다라는 얘기로 슬쩍 던져주는 말 속에 인생에서 찾아오는 폭풍 같은 이런 고난을 그냥 잘 넘어가세요라는 멘트를 포장을 잘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집에 가서도 생각이 날까요, 안 날까요? 그리고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드라마였어요. 아, 참 저런 멘트를 어떻게 요즘 작가들이 너무나 잘 쓰는 것 같아요. 한류 문화가 세계에서 정말 굉장히 돈을 많이 벌어들이고 있답니다. 드라마뿐만 아니라 가수뿐만 아니라 모든 게 정말 한류 문화인데, 모든 구석구석마다 다 그런 좋은 일들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 재림교회가 한류 문화 속에서도 정말 세계로 뻗어가는 그런 믿음으로도 최고가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하나님은 큰 길을 만드시는 주, 그래서 길 위에서 길을 만드신다.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 지름길은 다 평강이라고 잠언 3장 17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똑같은 얘기를 해요. 그 지름길로 인도해 주시겠다라고 하는데, 이 큰 길이, 지름길은 빨리 가는 길이에요. 그렇게 이스라엘을 인도해 하신 그 하나님이 오늘 나의 삶을 인도해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자, 함께 한번 들어보시면서, 요거는 신천교회 유년반 아이들이 부른 노래입니다. 가사 속에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주의 길을 따라갑니다. 내가 따라갑니다라고 스스로에게 한번 얘기를 해보시면 어떨까요? 늘 항상 언제나 그 길을 따라갈 때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고 지도하고 보여주세요라고 하는 다윗의 심정으로 내 눈이 여호와를 늘 바라볼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우리 중동교회가 앞으로 가는 그 길이, 또 내가 걸어가는 그 길이 예수님이 보여주실 그 길에 내가 분명히 또 마지막에 또 하늘나라 가서도 어린 양의 노래를 함께 부를 때 생명강의 그 길을 함께 서 있는 우리의 모습을 상상해 볼 때 얼마나 행복할까. 그러면서 상상 속에서도 늘 그 길을 따라가고 삶 속에서도 체험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